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로 시작해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식욕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배고픈데 먹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 아유 내 배가 이렇게 죄를 지려고 그럴까? 그렇게 마음 먹지는 않잖아요. 식욕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또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잠을 자고 싶죠. 수면 욕구라든지 그런 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그 부분이 너무 많이 왜곡됐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성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루어가는 성적인 욕구도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부분이 지나치게 왜곡돼서 우리가 이상한 분위기로 들려올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녀 간의 관계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선물 아닐까요? 우리가 태생도 다르고 남자 여자 다 다르고 원래 같이 살려면 맨날 싸우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육체의 하나됨과 마음의 하나됨,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셔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잘못되거나 나쁜 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다 깨지고 왜곡된 거, 그런 게 문제죠. 이런 마음도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 그 교만한 마음 아니에요. 나쁜 마음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무려면 어디 가든지 간에 사람한테 욕이나 먹고 무시당하고 또 멸시당하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무도 말씀 안 하시잖아요. 아무도 그런 마음은 없거든요. 우리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다운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존경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살기를 누구든지 원하고 있죠.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제자들도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분위기도 알아보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등극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십시오. 그래서 요한의 형제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저에게도 한 자리, 이쪽에도 한 자리, 좌편과 우편 우리에게 다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잘 안 되니까 자기 엄마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또 그때나 이때나 그 부모의 치맛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화가 또 발끝 났죠. 왜 화났겠어요? 니들이 뭔데 우리보다 더 올라가려고 그래.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근데 너무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이것들 봐라. 보자 하니까 보이네. 그러면서 주님이 말이죠. 야, 니는 어떻게 된 거야? 3년 훈련시켰는데 고작해서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니? 이러면서 주님이 호되게 야단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한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그렇게 높아지고 싶으냐? 그렇게 인정받고 싶으니? 주님이 야단보다는 오히려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할 것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무 명쾌하지 않으세요? 어디서 인정받으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그래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으니? 근데 하늘나라의 법칙이 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정상적인 어느 면에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면서부터는 지나치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라든지 무리하게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 내가 건강하게 누군가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나쁜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인정 안 받으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아예 내려놓는 게 맞는 거고, 반면에 사람의 마음에는 존경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는 그 사람을 또 인정해 줘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원 열린 성가대로 아까 은혜스러운 찬양 너무 잘하셨죠?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성가대원들한테 오 어떻게 그렇게 반주 잘하시냐고, 지휘를 잘하신다고,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다고 그렇게 인사해 본 적 많이 있으세요? 당연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한 번쯤은 성가대원 찬양 너무 좋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말이죠, 너무 감사해가지고 얼마나 준비를 또 열심히 하겠어요.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 찬양 잘했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쓰임 받아서 감사합니다. 성가대원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쓰임 받아서 참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지만은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건 우리가 오늘 찬양을 잘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건 교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가치를 이제 인정해 주죠. 우리 목사님들도 오늘 다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고 섬기고 그러는데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지 마세요. 그게 뭐 나쁜 겁니까,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근데 거기 함축되어 있는 의미죠. 사람이 사람을 은혜스럽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당신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내 분별했다, 그런 말이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설교자들도 그렇죠, 내가 설교 잘했죠 오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오늘 식탁 교제를 나눌 때도 이제 오늘 메뉴가 뭔지 모르겠네. 애가 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고 나서도 오늘 섬기시는 분들, 또 우리 설거지는 형제님들이 섬기고 계시거든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또 이 식수량이 많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노고가 많았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형제들은 음식을 직접 만들지 않지만 이 설거지도 칭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그릇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냐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간의 현장에서 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한 인정이라든지 존경받는 거를 나누는 건 절대 나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본인 입장에 있어서는 그 수위를 정해야 돼요. 내가 건강한 인정함 그 정도까지 내가 받겠다. 그리고 아예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건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또한 타락한 영역이에요. 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날 인정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면 돼요. 그렇지 뭐, 삶이라는 게 뭐. 인사를 안 한다니까요, 잘. 칭찬도 안 해주고. 그게 타락한 인생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꾸. 근데 만에 하나 누군가가 나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자연스럽게 여기지 말고 고맙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제 모든 게 수위 조절이 어느 정도 많이 되겠죠. 그런데 이 우리가 왜곡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사실은요, 여러 상담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신분석학에서 나온 책이라든지 이런 책자들을 우리가 좀 동원하면서 읽어보면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의외로요. 저도 뭐 거기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이 교회 계통에는, 기독교 계통에 이제 카운셀링, 크리스천 카운셀링이라든지 상담 심리에 대한 책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책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죠. 한번 제가 공유해도 될 것 같아요. 장로님이신데 광주에 있는 동명교회를 섬기고 이무석이라는 교수예요. 네, 전남대학교 의대 정신과 교수인데 장로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여러 권의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성격, 아는 만큼 자유로워진다 책이 있는데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정리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저는 인정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사람에 대해서 의식을 많이 하거나
자기가 너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정신적인 문제가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왜 나르시시즘이장 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자기에게만 집착하는 건데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는 나르시시스트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자기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히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에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사시는 남편들은 잘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를 공주라고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예쁘고 아주 나는 나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대요. 그것도 약간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가운데 하나가 나온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20대, 30대까지는 버틴기다가 한 40, 50이 넘어가면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꽤 많대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울증.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꾸며도 20대만큼은 안 될걸요 아마. 고쳐요? 고쳐도 어려울걸요 여러분. 그게 나이 먹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속이 같이 나이가 먹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뭐 겉을 우리가 고친다 그래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울한 마음이 굉장히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려면은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부인한테 특히 잘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분을 여왕으로 모시고 아예 그냥 남편은 머슴처럼 살면은 살아갈 수 있대요. 그러면 왜냐하면 자기 항상 그런 대우를 받기를 원하니까. 근데 그게 우리 형제님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게 쉬운 일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있고 이제 그러면 자기가 한 번이라도 무시당하거나 이렇게 하면은요 자기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 가지고 제가 책을 보니까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든대요. 자기가 무시당했다 이거죠. 내가 날 인정 안 해주고 무시했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사람은 말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 인정받는 거 건강한 지수까지만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넘어가 버렸을 때 이 마음을 나중에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많이 인용하긴 그렇고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인데 이 연극적인 성격 장애야. 연극 뭐냐면 모든 게 다 연극이에요. 입고 다니는 거, 꾸미는 거, 말하는 거 하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는 그 반대인데 약간 진솔함이 약한 거예요. 진솔함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몰라요. 다 연극이 다 꾸미고 다니니까. 물론 우리가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집처럼 다 편하게 할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춰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도 도가 넘어가게 될 때는 모든 게 다 연극이니까 그것도 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연예인들 가운데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또 남을 유혹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 관계로 맺지만 또 어느 정도 관계가 깊어지면 또 그하고 관계를 또 끊어버리게 되고 또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연예인들 사이에 보면은. 그것도 한편으로는 이게 마음의 병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인정받고자 하는 그 반대 경우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세상 대한민국 사회 분위기가 그 균형을 잡게끔 허락해 주질 않아요. 과도한 경쟁 사회고 분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나마 숨통이 트일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든지 간에 다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 존귀한 사람이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다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사랑. 그런 얘기는 세상에는 없어요. 근데 성경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찬송도 부르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런 얘기, 그런 곡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잘내야 다 인정을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 품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혹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나를 여전히 소중히 여겨주시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못해도 인정하는 분이 한 분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소중한 존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됐을 때 그 영향력이 말이죠. 내가 누구한테 보여주고 나타내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밖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런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이 사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에게는 특별한 재주와 능력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계속 나누는 것처럼. 아니 어느 면에서 이 사람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고 별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이 우물을 빼앗아 가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파고 굉장히 옹졸하고 인간적으로 봐서는 소심하잖아요. 가라 그러면 또 쫓겨나가야 되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삭은 우물은 잘 팠잖아요. 저는 우물 파는 기술도 없는데요. 이삭이 판 게 아니고 이삭의 종들이 팠어요 주로. 딱히 이삭이 우물 파는 능력도 없고 뭐 다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따지면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삭을 사랑하셨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죠. 우리가 현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각자에게 주신 것을 잘 찾아서 그걸 붙잡고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다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한 영역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마침 우리가 지금 고입과 대입을 놓고 많이 기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 격려하고 있는데요. 과를 선택하거나 진로를 선택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버냐. 그건 나중에 여러분 방황이 있고 후회가 됩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돈은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인생을 보내셨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펼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럼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이렇게 부딪혀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내가 잘하는 일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내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같이 갈 수도 있어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은 여기 있는데 내가 잘하는 건 이쪽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선택을 해줘야 돼요? 요새 보세요 여러분. 요즘 어린 자녀들 우리하고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말이죠.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떠나가지고 우리 70년, 80년대 다 물어보면 너는 나중에 꿈이 뭐냐? 전 과학자예요. 꿈이. 생각나시죠? 우리 기성세대 되시는 분들. 꿈이 과학자였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 물어보면 너 꿈이 뭐야? 그러면 저는 글쎄 뭐 아이돌? 요즘 아이들의 꿈은 주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연예인 되는 게 꿈이에요. 가수 되는 거. 제가 텔레비를 좀 많이 봐야 되는데 가수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옛날 핑클? 이런 거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요? 그죠? 요즘에 방탄소년단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되고 싶다.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그게 꿈이야? 예, 꿈이에요. 저 정말 되고 싶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좋아하는 거. 근데 가지고 있는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한다고 만약에 그쪽으로 학교도 다 때려치고 만약에 그쪽으로 했단 말이에요. 성공할까요?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아마 행정고시학년이 더 빠를걸요, 그걸 하느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게 사실 부모가 해야 될 하나의 책임 중에 하나예요. 자녀들이 분별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자녀가 잘하는 걸 면밀하게 관찰했다가 격려해야 돼요.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자녀가 많지는 않지만 항상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잘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거의 우리는 이렇게 합치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아주 고무적인 경우고, 근데 약간은 동떨어질 때 그 방향을 맞춰줘야 되겠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지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머리도 안 좋아요, 노래도 못 불러요, 운동도 못, 그야말로 저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요. 제가 한번 대학을 처음에 실패했을 때 저기 서울역 옆으로 지나가는데 나훈아 씨가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그 곡을 들으면서 찬송을 하지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아니 그런 찬송과 비슷한 곡이 있더라고요. 야, 이 잡초 같은 인생이구나. 나 같은 게 왜 살아야 되지? 뭐 이런. 그건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곡 부르지 마세요. 또 나훈아 씨가 싫어하는지 몰라도, 왜냐하면 우리 잡초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비록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없는 것 같지만 이때니까요. 찾아보면 다 없는 것 같아도 있어요. 쭉 찾아보면 착한 마음이라도 있어요. 남들은 다 싸나운데 그 사람에게는 선한 마음이 있다든지. 우리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 닉 부이치치 같은 경우에는 양팔이 없잖아요. 발도 없어요. 발가락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그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웬만한 정상인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잖아요. 자기 걸 찾은 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미안합니다만 지금 수영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걸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몸을 가지고 수영도 잘하시잖아요. 얼마든지 자기에게 주신 걸 가지고 그 안에 찾아가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를 너무 초라한 존재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또 지나치게 막 인정받고 저 사람이 날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사나? 괜찮아요. 하나님 인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그것이 서서히 나오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삭과 같은 경우에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야곱은 뭐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굉장히 약사빠르게도 했죠. 요셉은 꿈이라도 잘 꿨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연세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뭐 나아가는 그런. 근데 이삭은 딱히 뭐 색깔이 분명하지 않거든요. 착했다는 거. 착한 것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무능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이삭에게는 놀라운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 그게 최고였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삭 지금이 계속 얘기 나누고 있는데 지금 6년의 때지만 너 애굽은 안 된다. 여기 있어야 된다. 그랄 땅에 버팅기고 있잖아요. 그게 이삭이에요. 남 뺏어가면 양보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있죠. 지금 이제 옮겨와가지고 부엘세바까지 왔고 그랄에서 부엘세바까지 왔어요. 근데 어느 날인데 이 블레셋의 왕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삭과 또한 군대 장관 비골이 더불어서 이삭을 찾아왔어요. 물론 모든 군대를 다 대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이삭을 공격하러 온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려웠겠죠. 불안했겠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 봤을 때 마음이 아마 철렁했는지는 저것들은 또 다시 왜 온 거야? 여기 부엘세바에서 또 우리를 다른 데로 쫓아내려고 왔는가? 이런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요, 의외로 아비멜렉이 와서 한다는 얘기 오늘 본문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너를 계속 봐왔는데 너는 예사 사람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계속 함께하는 걸 봤다. 하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삭, 우리 한 가지 부탁을 하면서 우리가 약조를 맺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제발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 거꾸로 됐잖아요. 지금 군대는 아비멜렉이 있고 뭐 이삭이 뭐 군대가 있어요? 근데 왜 두려운 마음이 들까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봐서는 아비멜렉이 이삭 하나쯤은 군사 조직이 있으니까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비멜렉은 두려워서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삭을 보니까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같이 맹세를 맺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이런 말로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부터 시작해서 29절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까지.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예, 아멘.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죠. 일국의 왕이 와서 제발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우리가 사이좋게 지나기로 맹세를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약조를 맺게 돼요. 그러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요,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약속을 한 다음에 아비멜렉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21장에도 있어요. 그때도 이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당시에 비슷한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성경을 너무 꼼꼼히 보시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때도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왔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갔는데 여전히 아비멜렉과 비골이 또 왔잖아요. 모르고 있는 얘기를 제가 괜히 꺼내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근데 왔어요. 가만히 보면. 저 그렇게 궁금하다. 어떻게 아비멜렉과 비골이 그때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또 왔을까? 뭐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죠. 이제 아비멜렉과 비골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갔으니까. 이삭 이러면서 와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어. 비골도 군대 장관인데 그렇게 온 거. 근데 그거는 상상이 안 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푸는 게 맞아요. 아비멜렉이 이 애굽의 왕이 바로잖아요.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그 마찬가지로 이 군대 장관을 아마 비골로 불렀을 것이라 이렇게 본다고요. 그렇게 하면 해석하는데 큰 지장은 없죠.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모든 걸 이삭이 수용하게 되고 약조를 맺고 가게 됐다.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마무리가 남아있는데 이삭의 종들이 또 음물 하나를 파았어요. 그러자 이삭이 이 음물은 세바다, 부엘세바 같은 용어지만 여기서 우리가 맹세했다. 근데 아버지가 쓰던 그 이름을 똑같이 써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믿음이 말이죠. 그대로 전수되죠. 그래서 세바, 맹세의 음물이다. 여기서 우리가 아비멜렉과 맹세했다라고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강한 인정과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걸세요. 지난번에 복에 대한 재정적인 복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돈만 쫓아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이 나에게 주어져야 되듯이 교회는 물론 지역사회를 부흥시켜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 성장이 타깃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역시 주어지는 복이듯이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도 내가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논리로 따져나가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나가야 돼요. 초대교회에도 일꾼을 세울 때 보면 그 당시에 사도들이 처음 다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구제사역 이런 것이 좀 혼선이 생겼어요. 그러자 처음으로 교회에 안수집사를 세우는데 사도행전 6장에 의하면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그런데 성령만이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들을 세울 것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찬은 하나님께로 받는 거지만은 온 교회가 좋아하고 따르는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나 혹은 안수집사나 권사 혹은 교육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세울 때 그런 필터링하는 과정을 통과, 저는 그 과정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꽤 유용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천을 받을 때도 우리가 전체 성도를 향해서 한번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잖아요. 대신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추천을 해야 돼요.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한 그들을 다 명시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투표를 하거든요. 맞죠? 이제 당회가 생겼으니까 추천받고 당회에서 한번 검증하고 또 이제 투표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 절차가 완벽한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선용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그동안 어떻게 행해왔는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많은 그 내용을 볼 수는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세워져 가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따라서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실하게 살아갔을 때 마치 이삭이 아비멜렉과 이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한 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존경받으며 인정받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이삭의 예를 통해서 보면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은 거기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나의 꼼수나 나의 잔머리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붙잡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실을 그냥 믿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의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것뿐이에요. 자, 그 말씀에 지난주에 보셨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4절 이하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 가장 커다란 축복이 뭐냐면요,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나머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내 자손이 번성한다 다 해당하지만 이건 이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복이 되겠죠. 가장 커다란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한다는 복이에요.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은 바로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 척박한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블레셋 땅에 있잖아요. 지금 두렵잖아요. 또 자꾸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금 쫓겨다니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셨죠. 그 말을 그대로 믿었던 거지. 이삭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진행하지만 나중에 야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변하지 않고 동일한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거예요. 한번 광고하긴 했는데 어제 하늘주간교회에서의 CTS 방송에서 주관하는 그 요셉이라는 주제 뮤지컬이 있었어요. 거기 다녀오신 분들 계시나 모르겠네요. 근데 저한테 이 CTS 방송국에서 표 2장을 주면서 꼭 오라고. 이게 제가 토요일 날 참 어려워요, 시간 내기가. 근데 자꾸 문자 오고 하니까 이게 좀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가보길 잘한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그 연기를 굉장히 잘하고 노래도 아주 잘하고 뮤지컬이니까 괜찮더라고요, 아주. 근데 우리가 요셉 얘기를 미리 알고 있지만 또 이렇게 뮤지컬로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요셉이 막 끌려다니고 고난을 당하고 막 그러는데 그 배우가 뭐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 막 매 맞고 끌려가도 그 지금 막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배우가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 내가 이럴수록 더 긍정적으로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그 간수로 끌려가는데도 막 빗자루 또 일을 하고 또 아니면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 난 긍정적으로 살 거야. 물론 이제 배우가 이제 우리에게 연기를 보여준 거지만은 아마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느 환경에 있든지 이게 뭐냐고요. 꿈꿔가지고 내가 맨 끌려만 다니고 그렇게 아마 불평은 안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셉의 마음 가운데도 이삭과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 지금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걸 봤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같이 볼까요? 28절인데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이거예요. 너는 달러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야. 우리가 봤다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인정이 아니고 교회 밖에 인정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니까 함께하는 걸 봤다. 괜찮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천안화살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 너무 감사한 부분이 우리 교회가 말이죠. 교회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교회가 소문이 안 좋게 나면 전도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전도를 나가면 너희나 잘해요 이런 식으로 바라보거든요. 막 싸우고 맨날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으면 또 그 희한하더라고요. 세상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런 거는. 근데 우리 천안고등학교 맞은편에서 우리 상가에서 개척해서 한 칸 한 칸 옮겨올 때, 뭐 광명 아파트 앞에 여기까지 옮겨올 때까지 감사하게도 이 교회가 소문이 잘 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문을 우리가 들을 때 감사한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이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왜 인정해 줄까요? 제가 요 근래에도 여기 근처에 있는 상가들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듣기 좋아요. 목사님, 교회 소문이 아주 잘 났더라고요.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교회 전체가 칭찬과 인정을 받는 거지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 흩어졌을 때 각자 직장에서 아니면 사업장에서 뭐 거래처 사이에서 뭐 아니면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아비멜렉이 인정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물론 신약에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항상 약속하신 바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그 종로를 하잖아요. 그럴 때 다시 나오거든요. 모세를 세워서 나오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 나이 80에 불렀어요.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80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 그러면 그 일이 쉽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모세가 굉장히 어려워했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함께 있겠다. 모세가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께서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예요. 근데 모세는 원체 큰 인물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너무 큰 인물이 있으면 그 다음 리더십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모세가 원체 큰 인물이라니까요. 여호수아는 참 어려웠죠. 왜냐하면 자기는 모세만도 안 되고 그리고 직접 백성을 데리고 또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 다윗을 세울 때에도 아니면 선지자들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 한결같이 다른 걸 잘 주시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 이삭이 되어서 이 약속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아무도 우리가 거스릴 수 없는 부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가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심이라. 예수라고 불러라. 그런데 마태복음 1장 한 절만 지나가서 두 절 지나가서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오셨어요. 맞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를 우리가 같은 목적이지만 부연해서 설명한다 그러면 우리와 더 적극적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언제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어로 불러도 참 박진감이 있어요.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간단 말이에요. 주님과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신 바를 꼭 믿고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죠. 또 한 가지는 그런데 우리가 이삭과 같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약속을 붙잡는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삭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보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구체적인 삶으로 가야 돼요. 이 부분이 갈라져요. 거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 좋아하죠.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으십시오. 예, 아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스텝이 더 중요해요. 함께 하는 데 믿으면서 삶에서 그것을 내가 구체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게 구체화시켰냐면 25절인데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예, 아멘. 구약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뭐죠?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죠.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내가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소위 공예배라 그래요. 이 주일 예배가 공예배예요. 저녁에도 또 모이잖아요. 공예배는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 또 공예배 있어요. 수요일 날도 오전 오후 다 있어요. 오전 저녁도 있어요. 얼마나 친절한 교회인지 몰라요. 오전에 나올 분은 오전에 나오고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저녁에 나올 분은 저녁에 나오고 양쪽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금요일 밤 기도회 공예배예요. 새벽 기도회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못 나오시는 분들 구경이라도 한번 나와보세요. 도대체 새벽에 뭘 그렇게 많으나 한번 보세요. 정말 열심히 나와요. 새벽 기도회. 그러니 여러분 이삭과 같은 삶에 우리가 인정이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다 좋지만 또 너무 많이 나오면 여러분 참 어렵다 신앙생활이요 또 그럴까 봐 금요일 날 밤 기도회 한번 추천할게요. 오늘 뭐 저녁 밤에 나오시고. 왜냐하면 왜 금요일 날 밤을 제가 얘기하냐면 대부분의 주 5일째와 다음 날 뭐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로 직장생활 안 가시는 분도 계시니까 좀 여유가 있고 또 자녀들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기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여하튼 이 공예배의 시간을 늘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예배도 중요하고 저희도 자꾸 가정예배가 지금 현대생에는 바쁘더라고요. 머리를 계속 써보는 거 어떻게 해야 가정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아침 식사 전 가정예배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전에 저녁에 드렸지만 저녁에 또 피곤할 수도 있고 자꾸 여러분의 가정의 스타일에 맞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매일 드리면 좋지만 어려우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예배 횟수를 늘려가 보십시오. 그리고 개인 경건 시간도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는 또 이런 게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과 구체적인 삶은요.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내가 고백해야 돼요. 순간순간.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총신대학교 우리 교수님이셨는데 서철원 박사님을 모시고 한번 말씀드려서 창립기념주일에. 근데 그분이 참 설교를 오래 하셨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 제일 오래 하신 것 같아요. 저녁 예배 치고는. 한 2시간 하셨는데 설교를. 그런데 그분 메시지가 강한 울림이 됐어요. 딱 한 말씀을 2시간 가지고 한 건데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별거 아닌 내용 같지만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좋다고 하는 신학과정의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사람이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화란에서도 공부하고 그리고 수많은 신학책을 다 보신 분이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 다 만나본 사람의 엑기스와 같은 메시지 하나는 주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셔. 믿음 고백이라고. 믿음 고백.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예수 믿어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서 박사님 혼자의 주장이 아니에요. 교회사를 읽어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천국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결같이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죽어갈 때도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면서 왜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냐면 사실은 순간순간 고백을 안 해서 그래요. 잡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잡다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 별 쓸모없는 생각들, 그런 감정이 너무 많이 내 자신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그분과 동행함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올 필요가 있어요. 카토이케오라는 말이에요. 거주하다. 카타에다가 카타라는 전치사에다가 오이케오, 오이코스가 집이거든요. 영어에서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코노믹스, 경제,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안에 거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거하십시오. 방법은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운전할 때도 우리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을 찾을 때 주여, 제가 주님을 믿나이다. 제가 빨리 예배 가야 되는데 파킹 공간을, 주차 공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럴 때 별거 아닌 내용 같지만 그런데 누군가가 딱 이 주차 공간을 또 양보하고 우리 교회 안 다니면 1부 예배 마치니 2부 예배 마치니 가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 그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런 거예요. 덧붙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에게 보혜사가 됐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준다. 성령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하는 신비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삼위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한다는 말을 이중 삼중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걸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할 수 있는 고백 중에 하나가 성령님 제 생각을 정돈시켜 주세요. 거룩한 영이시여 깨끗한 영이시여 제 마음이 너무 혼란한데 제 혼란한 마음을 정돈시켜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런 고백들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꾸 인간적인 고백하지 말고 어려워, 괴로워,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런 얘기하지 말고 복잡해, 갈수록 산이야 이런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수천 구절 외울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구절들은 우리 교회에서 훈련 과정에 있는 거 그런 말씀들을 자꾸 리마인드 하면서 그렇지 구하라 그럼 너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할 이런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새기면서 순간순간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연못에 떠있는 백조를 보셨어요? 백조의 호수의 백조 여러분 너무 멋지고 유유하잖아요. 자태가 참 아름답죠. 잠수안경 쓰고 들어가서 한번 발을 보셨어요? 그렇게 유유하게 떠다니지만 발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면 그렇게 유유하게 떠다니겠어요? 믿음 생활 비슷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저 사람은 왜 성령의 사람일까? 같은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항상 충만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셨어요 삶을? 그런 삶이 필요하다니까.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칙칙하고 어둡지만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너무 많은 부분을 놓쳐버리고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휘청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싶지 아니하십니다. 말씀을 묵상도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가운데 승리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